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소식 하나를 좀 드리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이선아 집사님 큰아이 기환 형제의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오늘 밤이면 아마 죽을 먹으려고 뉘앙스가 좀 그렇긴 한데 만년 죽을 먹으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곧 서기도 하고 이제 오늘 한 두세 번 앉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기부스를 좀 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병원에 입원한 2명의 다운스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병실에 지금 2명이 있는데 민경이와 또 현아, 이제 열과 그다음 이게 뭐죠? 장염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속히 회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딱 끌고 가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실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언제나 고대하고 계신다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입법자이시며 통치자로서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이끄시고 통치해 가신다라는 의미,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절대 주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얘기죠.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쫓아 만들고 진행시키고 마치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마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사람들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의 삶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우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적 관점을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것, 다른 사람이 당하는 모든 삶, 피조물들이 당하는 모든 삶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됐어,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 자신의 주권을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통령 또는 왕이 행하는 그러한 통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왕들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마음, 사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치 폭군처럼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주권의 행사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칠 때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깃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삶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관찰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탁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만들다가 탁 망가지죠? 그러면 이대로 만들어서 굽나요? 굽지 않죠? 다시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다시 손에 물을 묻혀서 다시 잘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토기장의 일을 통해 백성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뭐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능히 너희에게 행할 수 있고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면 이거는 진짜 폭군인 것이고 그렇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고작해야 몸을 잃고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진 삶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긴간에 살면서도 수많은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 여전히 노출되어 그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비록 몸을 잃고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몸은 잊고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 인생을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 몸을 잊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밖에 살 수 없는 이 몸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그 손에 인생을 딱 내맡긴 인생은 겉모습은 똑같이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은 영원한 삶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인생이 영원한 삶을 몸을 입고 살지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 옆집 아저씨죠. 그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그 주권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름을 한번 보시면요, 백성을 심판하거나 구원할 자유로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닌 삶의 태도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통치권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는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강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참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처럼 일상적인 삶도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참 열악하고 나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도요, 염려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전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짓눌리지 않아요. 그러나 염려는 생기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렇지만 염려가 인생을 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이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그분이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원망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함부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간에 대한 책임,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내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인생을 주권자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가 누리는 삶에서 누리는 평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내면에 불안함을 항상 끌어안고 살아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웃고 있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것은 불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혼자 다 져야 돼요. 그러나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을 살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또 어제 가서 살았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어디만 살 수 있을까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일을 살아보지 못하니까 항상 내면에 불안함을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짜서 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계획처럼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계획처럼 진행이 되던가요? 망가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항상 내면에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여전히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는 주된 특징이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이 뭐냐? 이 땅에서 잠시 가지고 도구 정도로만 살고 말아버릴 것들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불안함을 짓누르고 안정감을 찾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현실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명성에 대해서, 그 무엇이든 간에 지금의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고 잠시나마 평안함을 누리게 만들 수 있을 그 무엇이든 현재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을 무조건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밑에 불안함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몸을 다 끝내면 우리 어디로 가죠? 영원한 삶으로 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몸을 넣고 살아가는 그 순간도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네 혼자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까지 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무엇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평강함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런데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안 가져보신 분 계셔요? 오늘도 나 염려, 걱정, 근심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신 분은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연약함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누리는 평강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백성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멸하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내리기로 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굳건히 세우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11절 12절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 회개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 야 이거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회개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기로 했던 그것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아니요 그거 헛된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자녀가 언제나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요? 저와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징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명령도 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나로 하여금 징계를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실 때 나와 상관없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악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딱 일치하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반대가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그 뜻에 반대가 되고 적대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악한 것, 죄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좋고 나도 행복해요. 많은 사람이 좋고 많은 것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다 행복하고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사회에 나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뜻과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내 감정이건 내 생각이건 내 지식이건 내 경험이건 사회적 사상이건 세계관이건 가치건 관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울리지 않고 적대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가 다 죄로 여기고 악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자신의 선한 성품을 따라 행하셔요.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악으로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풍성히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해가 되고 잘못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죄로 여기는지, 무엇을 선으로 여기는지, 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를 원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다 좋다고 하는데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2023년 8월 중반이 딱 넘었어요. 지금 성경 어디까지 지금 읽고 있는지 아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지금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시편하고 예레미야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매일 성도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똑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그리고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무엇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던 것을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내 인생의 바른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항상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유다 백성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악한 길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참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저를 봐도 정말 안 변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내가 잘 안 변한다는 것을 안다는 게 전 정말 감사해요. 나는 스스로 잘 변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야, 너 참 고집스럽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에 아이고야 나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에 있지 않고는 인생 안 바뀌어요. 고집스럽게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 안 들어오고요, 그냥 자기가 살아간 것, 잘 살았다는 착각 가운데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겠어? 라고 여기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도요, 제사를 드릴 때 율법에 근거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사의 절차를 놓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수십 가지로, 수백 가지로 쪼개서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와서 그들 나름대로 보면 흠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삶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선포하니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데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달았겠어요? 징계를 먹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가 끌려가고 나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니까 그제서야 그게 맞았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유다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빼놓지 않고 잘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 정도 살아가면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간다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다 큰 흠이 없는, 누가 봐도 그렇게 큰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팎으로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거 하나 생겨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면은 여전히 누구나 다 똑같이 죄성을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겉에 보여지는 신앙의 외형적인 형태에 속아 넘어가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감정, 생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해도 별반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살면 내가 예배를 빠져, 내가 기도를 안 해, 뭘 안 해, 헌금을 안 해, 뭘 안 해, 내가 남에게 가서 뺏었어, 거짓말을 했어, 뭘 했어,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그냥 느끼고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것들이 수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삶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스스로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지적하는 나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믿음도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될 거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말씀 앞에 세워놓을 때 그제서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 같은 그 말씀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나는 화장 잘한다고 혼자서 여기 그리고 저기 그리고 그랬는데 눈썹이 볼에가 있고 립스틱이 턱에 가 있고 하는 모습을 자기는 못 봤어요. 거울을 못 보니, 그리고 멋있고 예쁘게 꾸미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경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울 때 그제서야 잘난 삶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나의 본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접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욕심쟁이인지를 말씀 앞에 세울 때 그제서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살려내는 것이고 그 회개의 삶이 나로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같은 자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더러운 것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삶일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의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성도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예요. 그분의 선하신 인도함에 맡기고 살 때 내가 속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 살지 않고 언제나 평강함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간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한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통해 나로 하여금 찔림을 주실 때 나는 잘 살고 있어, 나 정도만 돼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찔림을 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에 붕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